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나는 빛일 때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말해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기억 부족하여 늘 구속하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같은 사랑 위에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같이 주의 상창하고 함께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과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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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빠져 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믿음 가운데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恩寵과 또 아버지 대속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자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 땅 한반도에 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으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의 시대 여러가지 온역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재를 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하나님 이념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들이 바른 정치인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법들을 아버지 만들어내고 또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얼면 남북한이 오직 복음의 통일만 이룰 수 있도록 저 북녘에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저들의 아버지 얼면 박해와 고통과 풍과 괴로움을 하신 하나님 하루속히 저녁에 자유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아버지 행복을 만들어서 전쟁을 dom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세계의 평화를 엿바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하나님의 저들이 악의 세력들이 아버지 배후에 조종하는 악의 세력들이 언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 무용침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의 지구촌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제사장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주여 참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아버지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4장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우리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직장 일터 개인적인 심령 속에 이 나라 민족과 또 세계 열방 속에 참으로 주의 평화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은혜를 받자. 때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낫게 하실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욕해 하실 때가 있고, 천하 범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전도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참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속에서 상 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받자. 때를 따라 은혜를 입자. 때를 따라 은혜를 무장하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때를 잘 만나야만 되어집니다. 이 때라는 것은 기회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때 기회를 잘
잘 이용해야만이 또 좋은 결과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시는데,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비방하는 자와 함께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한 그 사람이 참으로 마지막 영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비유 삼아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때를 잘 아는 분이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를 분간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알고 있는 지식들은 참으로 많이 있으나 그들은 몸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그러한 자들임으로 인해서 화인 맞은 자들이다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떠한 때인가? 지금은 어떠한 때인가? 혼돈의 시대, 악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때와 기한이 이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환난, 고난, 고통, 슬픔, 때로는 기쁜 일, 좋은 일들 있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참으로,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 있으며, 또한 더군다나 믿음은 더욱더 지금 모두가 떨어지는,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깨워서 경성할 때라고, 자다가 깰 때라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깰 때라고, 무장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인 문화에 술 취하지 말고, 세상의 배경에, 세상에 참으로 권력, 그리고 명예, 그리고 세상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술도 취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혼미해지고 혼돈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이성을 잃게 되어지며,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자기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그리고 지인 이러한 자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 에베소서 이 5장의 18절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은혜로 묻자마라. 때를 따라 은혜로 묻자.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화목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거룩한 명성과 믿음 속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지금은 은혜로 무장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에서 어원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恩宠, 다시 말하면 총애 이러한 것들이 되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총애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타락되어진 자식,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총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신학의 바울 사도의 신학의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총애 안에서 살아가야만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악의 세력에서 험난한 정말로 고난, 고통, 아픔과 괴로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힘이나 공적으로 얻게 되어진 줄 많은 자들이 생각하고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108번대라고 하여서 방석을 깔아놓고 그것에 엎드려서 108번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공적이 쌓아지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들은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있으나 이 모든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자, 극락왕생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극락이라는 말은 가장 끝에 있는 낙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만이 믿어지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더익보자 가까이 하며 은혜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일순간도 살 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은혜로 무장하며 은혜 안에서만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지금이 겪고 있는 환난, 고난, 그리고 고통, 아픔, 괴로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대저 믿음은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역사 속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령과 가정생활 그리고 직장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현상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갑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은혜는 믿음으로 받게 되어주는 것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니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회가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 처하는 때도 있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소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들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손길자를 찾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요동하게 하고 의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혼과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서 잘못 살아가는 것을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찌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면서 회개시키면서 거듭나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대언의 영, 대언자가 되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노마세요 8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외치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회개해버리고, 죄악을 버려버리고,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해준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 은혜가 더 쌓이고 해서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실 때에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멘 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러분이 따라 나올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신령한 젖으로 날마다 사모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가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량없는 은혜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우리를 참으로 보호해 주시고자, 인도해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시간도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정말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여러분은 은혜의 깊은 보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초의 도물을 자주 주어야 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받아야만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이 자라나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며, 또한 그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시되 생명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울퉁불퉁하며 자기의 고집들을 주장하며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어지면서 대적하고 그리고 냉담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새가 날아와서 그 말씀을 다 쪼아먹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우리는 먼저 좋은 옥토로 바꾸어지도록 울퉁불퉁하게 이를 데 없는 자갈, 그리고 돌짝, 그리고 잡초, 이러한 것들을 뽑아내는 역사가 먼저 여러분 심령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받지 못하면은 신앙은 어떻게 돼요? 시들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시대의 온역 팬데믹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스크를 쓰고 예방의 철저히 만전을 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비하고 기도할 때에 온 천하만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잠하니라고 하박국에서 2장에서 16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대면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그것들이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 이 온라인 예배가 오래되고 길어질수록 믿음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신앙의 나태함으로 빠지게 되어지며 신앙에 참으로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여러분의 은혜들이 다 빠져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 있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끝까지 인내하며 은혜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그러면 주시는가? 첫 번째 겸손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과 잠언서 3장 34절에서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장하고자 합니다 하며 주의 자단에 주의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 속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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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겸손하게 여기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위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때로는 위험을 만났는데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환난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 가운데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는 과정 속에 있을 때 홍해를 만나 그 백성 모두가 다 영도자인 모세의 지도 아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중재함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환난 속에 당하게 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에 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영적인 용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고 가는 인도자인 목사님과 주의 종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따라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험에서도 건져주시고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강물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요단 강에서도 건져주시는 역사가 이 환난의 때에 온역 펜달에게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